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 책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대학 출신 814명을 72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지원한 윌리엄 크랜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크랜트 연구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72년간 연구의 핵심이 뭐냐 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책 제목처럼 행복의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자세, 그리고 평생 학습,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체중, 금연, 절주, 이렇게 7가지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꼭 들어가야 될 물질, 또 더 나아가서 명예, 권력, 이런 익숙한 주제들이,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느냐 하는 것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서 건강과 행복이 결판 난다는 게 이 72년간 종단 연구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속의 은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의 몫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 고난주간도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 퍼포먼스가 끝나고 이제 조용해지자 그를 따르며 열광했던 이른바 종교적 팬들은 미련 없이 그들의 의도가 빗나가자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자, 66절 오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슬프지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다.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12제자, 이른바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을 제외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제자들. 오늘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떠난 후에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까지 포함되겠죠. 요한이 언급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큰 무리로 일컬어질 만큼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적 기대와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미련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습니다. 이들은 그저 군중이고 팬이었습니다.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자 화를 내고 분노했고 그들의 그 분노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등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을까요? 대답은 겟셋마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갈등도 있고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기꺼이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원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좀 길어서 선뜻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은, 그분이 성취하게 될 그 뜻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고 그로 인해 그들을 의롭게 하는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유를 이사야 53장 5절은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으신 분이 아니고 심판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찔리고 상하고 죽임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베푸신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영적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 준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또 사랑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 아래 십자가 사랑을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만 신앙 여정이 끝나기를 그분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 우리는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 속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기독인이 고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고난의 당위성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속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는, 우리가 구원의 통로 되는 것까지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제자의 수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의 가치는 그저 감동만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수천 명, 수백 명보다 나아요. 여러분, 군대 식당에 밥 먹으려고 사명의식도 없이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잘못 태어나 끌려와서 내가 이 군바리로 이 고생을 한다. 국방부 시계는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식판 옆에 끼고 동태눈을 하고 서 있는 그런 오합지조들 수십만 킬로 있어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쟁 상황이 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나를 던져야 될 시기가 되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많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를 사역을 두고 떠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자기 안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아시죠? 충성된 사람.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카피본이 만들어질 때까지였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요절을 외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훈련받았다는 라이센스만 보여주는 그런 게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아는 사람, 그 어록의 몇 구절을 암송하는 자, 가르침을 받았다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자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부인한다는 아포와 레네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자아부정인데 원문의 어법상 아주 강한 자기 부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고, 그 구원조차도, 예수조차도 이용해 먹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죄성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훈련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날마다 은혜로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찍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꺼이 그 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나를 찍어내고 내 자아를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자아부정. 여러분, 이건 순교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한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땅 죽는 게 아니고 죄성을 따라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신앙인이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는 이 사명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폼나는 자리만 이렇게 숨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가고 싶은 자리에만 가는. 그래서 이런 욕망이나 욕구를 우리는 찍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할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정석이에요. 기도는 막 내 요구를 끊어내고, 저처럼 이대 독자 스케이트 못 사준다고 하는데 막 누워서 막 3일 구르고 거실 문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사줘라, 깊은 물에만 안 간다는 약속으로. 그게 승리한 겁니까? 그게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가 짧고 얕으면 안 돼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 이야기했죠. 아침마다 3시간씩 기도하는데 주시옵소만 천번씩 주시옵소. 그분 형무소서 맨날 살고 계세요. 교회는 못 나오고. 그건 주문이에요.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는 이런 내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끊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으로 그 육신의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친히 구원의 제물, 희생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지불해야 될 대가, 희생,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끝까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삶을 두고 고민하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읽기 쉬운 책이야. 읽어보면 속 답답한 책인데,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면 뒤에 참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 책이 72년간 종단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가지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는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 사람들이 지난날에 아프고 상처고 힘든 일이었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저처럼 다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 이걸 미화하더래요. 망각이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건 내게 아니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이 그 고난을 기꺼이 용인하고 승화하고 더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 아멘 할 타이밍입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고난당하신 예수께 속할 수 없다. 끝난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리가 싫다면 당신은 신앙이 되기는 끝난 사람이에요. 고난당하신 예수께 속할 자리는 아예 없어요. 물론 이 고난이 내가 잘못하고 죄 따라가다가 두들겨 맞는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내 맞을 줄 알았어. 내 까불 때 알아봤어. 진작에 멈춰야지. 여러분, 그런 멸하면 그게 무슨 그런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뉴질랜드에 목장이 많은데 목장에 늑대가 와서 양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주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늑대를 다 사살해버렸습니다. 한동안 늑대가 죽는 일도 없고 개체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적이 사라진, 천적이 사라진 이 양들이 너무 방만해서 그렇게 긴장이 풀려서 결국은 전염병이 돌자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몰살해서 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난의 축복과 유익을 우리가 안다면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왜 오늘 내 집 앞에 이런 고난이 배달되어 왔을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뭘 바꾸기를 원하고
나를 어떻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고민하면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더 중요한 의미는 적극적인 고난을 자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고난이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일이 진짜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편안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게 정말 좋은 것일까?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편안, 그건 진짜 편안이에요. 평안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쩌면 제일 잘한 일이 결혼을 하고 아이는 낳은 일일 수 있는데 하나 낳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여러분 그 일이 두려워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 낳지 않는 부모는 그 행복을, 더 높은 가치의 행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짐을 기꺼이 안았어요. 혹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어차피 가야 할 길, 어차피 해야 할 일, 교회의 본질인데 그냥 하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복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려면 십자가도 져야 하고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본 회퍼라는 사람이 값산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칩 그레이스, 유명한 얘기죠. 본 회퍼가 이 얘기를 할 당시 독일 교회는 너무너무 힘이 없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다 상실했어요. 한국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약하고 유약하고 세상을 대해서 영향력을 다 상실했을까?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가 이 칩 그레이스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값싼 은혜 때문에 그렇다. 너무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 얘기는 못하고요. 회개 없는 용서, 고백이 없는 세례, 교제가 없는 상참, 십자가 없는 은혜.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헌신이 없어요.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희생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고 그는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신앙인으로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유 받아 먹는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사람도 건강하지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했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적절한 주나 그 복음을 통해 행복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딴 끝까지 전하면서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진짜 행복했어요. 이런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